평안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2월 들어서 처음으로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속 6번째 시간으로 가계력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66년에 성 토마스 수도원의 신부였던 그레고리 멘델이라는 분이 유전 법칙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1953년도에 과학적으로 DNA 구조가 밝혀집니다. DNA를 구성하는 A, T, G, C 네 종류의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후손에게 전달이 되고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닮게 되는 유전 과정이 이때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유전이라는 이 한자는요, 남길 유와 전할 전자입니다. 조상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성이나 정서적 형질이 그 자식과 후손들에게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모든 생명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고 코끼리가 코끼리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는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유전 현상을 잘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닮습니다. 음성도 피부 색깔도 얼굴도 닮죠. 문제는 체형이나 신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형질도 닮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성, 도덕성 이 유전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부모였던 부분을 싫어하고 또는 증오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부모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문진편을 쓸 때에 집안 병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유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더 무서운 유전 현상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 유전입니다. 그 영적 유전에 대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얘기가 원죄가 지금도 인류의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죠. 나의 모습이 나의 당대에 끝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행이 내게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부모의 불행이나 가난, 고통, 질병들이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유전 법칙이 유지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0대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했다는 말이죠. 그리고서 거의 7, 8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딸을 보는 순간 엄마는 너무나 흥분합니다. 순간적으로 딸의 목을 조르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그 엄마가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저만한 나이에, 우리 딸만한 나이에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다니다가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임신을 해서 낙태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딸에게서 그대로 나타나서 너무나 무서웠고 또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렇게 때렸다가 죽게 됐다는 것이죠. 딸은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유전된 것이죠.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중이었는데요. 새벽녘에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의 폰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수님, 부장님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남편의 폰이었는데 다른 남자가 남편의 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바깥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빗방울이 떨어져서 운전석 시야가 가릴 정도였습니다. 15분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보입니다. 뛰어가서 남편을 붙들고 옆에 서 있는 의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제 남편이 왜 이래요? 살려주세요. 애를 태우고 이렇게 목 놓아 외칩니다. 바로 이 사건은 강한 바람으로 연립주택의 강판이 뜯겨져 나가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대원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연립주택 주변 도로를 나뒹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러 나갔던 소방대원이 갑자기 날아든 연립주택 위에서 떨어진 그 구조물에서 머리를 맞았고 헬멧을 썼어도 그는 헬멧이 그 머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 그는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그 곁에서 그 시어머니가 오열했다고 합니다. 오열하는 모습을 며느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슬픈 중에도. 그런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젊은 시절 사고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호떡 장사를 하며 남매를 홀로 키우셨답니다. 그리고 장가를 보냈는데 자기 시어머니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젊은 며느리가 이렇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고 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모습이, 이 불행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존적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무속인으로 살아야 했던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 간증입니다. 친정 할머니도 무속인이었고 고모도 무속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무속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수업 중에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리고 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어요. 좋다는 병원과 큰 병원들을 다 다녀봤지만 어디서도 그녀의 병을 진단할 수 없었고 그리고 혈관에 주사를 꽂으면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늘이 바깥으로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게 됐고 무당은 그녀를 보자 신이 왔다. 이 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거절하고 사는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결국은 21살에 신내림을 받게 되고 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당이 된 뒤에 그동안 있었던 고통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더랍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1년 중에 6개월은 신병으로 아파했고 그리고 꿈을 꿔도 귀신의 꿈을 꾸고 밥 먹고 일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다 기도하며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신벌을 받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민감한 상태에 그렇게 성격이 변하더랍니다. 그리고 무당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귀신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금세 사라지고 남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녀는 3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고요. 결국은 암에 걸렸고 투병생활을 하는 중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모습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를 읽어가다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예수님이 안수하시며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년 동안 이 여자가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즉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탄의 소속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는 사탄에게 묶여서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그 사탄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여기서 스스로 이 묶임을 풀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 아는 가까운 지인 중에 어느 집안 얘기입니다. 집안에 딸이 6인지 이렇게 5인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간에 있던 딸이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은 좋은 혼처자리를 찾지 못한 채로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못하던 어떤 집에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광부였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몇 년이 지나서 딸이 집에 왔어요. 보니까 몰골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니 남편이 주사가 심하고 술만 먹으면 사람을 때리고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냐. 살아야지. 견뎌봐라. 살아라 하고서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뒤로부터 이 딸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서 어떻게 딸의 연락이 닿아서 딸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딸이 남편을 도망쳐서 나와서 아들 둘을 데리고 저 어느 도시에 변두리에 판잣집 하나 얻어서 살면서 낮에는 시장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상인들이 버린 배춧잎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국을 끓여서 자식들을 키우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엄마는 잠을 못 이룹니다. 다른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효도를 하고 엄마 마음 풀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늘 엄마는 한숨뿐입니다. 어쩌다가 그 엄마를 위로하려고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 어김없이 엄마는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버스 타는 데까지 20리길 이상을 산길을 넘고 꼬부러진 돌길을 지나서 시내로 나갑니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머리에 나무찜을 한 찜을 해서 이고 그리고 시내 가서 그걸 팔아서 차비를 해서 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비어있는 쌀독에 쌀을 채워주고 고기 한 근을 사서 딸에게 일하고 돌아온 딸에게 국을 끓이라 그럽니다. 딸은 오랜만에 쌀밥을 하고 고기국을 끓여서 엄마를 대접해드리면 엄마는 안 잡수고 손주들 먹으라고 다 주고 바라만 보십니다. 하룻밤을 딸과 함께 주무시고 다음날 이 어머니가 돌아올 때 딸의 손에다가 남은 돈을 슬쩍 쥐어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얼마간 얼굴이 환하게 밝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을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들려오는 인생의 슬픔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극진한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지금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인생들을 부둥켜 안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은요.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 마음을 공유한 성숙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때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은 플라시보 에펙트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위약 효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 효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밥을 먹으면 음식물이 내 위장에 들어와 있듯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청양 지역에서 태어난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딸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장군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3살에 육군 소위가 되었어요. 훈련 중에 수류탄을 멀리 던지는 훈련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머리 위에서 실탄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머리에서만 24개의 파편이 발견되었답니다. 벌집이 된 것이죠. 그 사고로 직업도 잃었습니다. 꿈도 잃었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언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살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던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걱정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연락을 하지 못했대요. 온몸이 붕대로 켜켜이 감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여자친구를 볼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파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팔이 잘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대요. 이대로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그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더라도 한 번은 꼭 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는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국군 통합병원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붕대에 감겨있는 그 남자친구를 보고 그만 돌 기둥이 얼음 기둥이 돼버렸답니다. 멈춰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는 바로 앞에 그토록 보고 싶은 여자친구가 와 있지만 손 내밀어 만져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말없이 둘은 한참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저주저 하다가 남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이것을 확인해야 살든지 죽든지 할 것만 같더랍니다. 굳은 상태로 서 있던 여자친구가 몸을 움직이더니 크게 2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때 이 남자친구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더랍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 여자를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모 기업의 수당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불행스러워도 주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줄도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는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